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원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영과 혼 그리고 육으로 나누는 이것을 삼분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우리가 나눌 때는 영혼 혹은 영 혹은 육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본질이 뭐냐? 나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육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진화론은 이걸 몰라요. 영혼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만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영과 육을 다 소중히 여깁니다.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본질이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기차로 말하면 그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 자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켜도 그렇고 또 뭐 음식을 만들어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 글쎄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모름으로써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사람이 존귀하게 만들어졌지만 그걸 잘 모르는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짐승처럼 산다는 겁니다. 기계처럼 대하게 되고 모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했을 때는 영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은 5가지. 첫째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일성, 두 번째는 영원성, 세 번째는 인격성, 네 번째는 거룩성, 다섯 번째는 사랑성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부분인 인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성 안에 3가지 기능. 그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 두 번째는 이제 자유의 기능. 이 앞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유하게 하려고 주님이 해주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려서 이게 평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제 대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격성 속에 들어있는 3가지 기능, 본능입니다. 이거는 뭐 본능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의 기능입니다. 대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화를 좀 잘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대화가 안 된다. 뭐 부부지간에도 항상 그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된다. 난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우리 집 사람은 우리 남편은 도대체가 말을 하지 않아.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안 하고 사는 것도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하고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을 주셨고 또 혀를 주셨고 그리고 음성을 주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어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좋은 대화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힘으로 너 따라와. 응?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올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대화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진화론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 반박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만물의 생물학적인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 우리 인간은 어떤 그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영혼이 어떤 책을 보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가져다 준 그 약육강식, 또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건 도태돼야 되는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 경쟁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물건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 더 창의력도 발전하게 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 설 자리, 물론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어떤 그 유행처럼 흘러가는 하나의 그 운동을 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지고 이런 게 되지를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하나가 이런 가치들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또 다 악순환, 또 이게 잘못 활용되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결국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데서, 자기 것이 없는 데서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것을 뭐 열심히 뭐 노력하면 얻게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게 자본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는 자본이라는 것이 이게 또 힘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해보고 싶어도 자본이 없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은행 같은 데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이자를 더 싸게 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은행도 이자 더 많이 받습니다. 뭐 사채는 그만두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터들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뭐 몇십억씩 은행에 넣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우리 일반인들이 죽으라고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약한 자들에 대한 고통과 절망감, 이런 것들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동물이 진화된 게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이론조차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고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너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향력을 좀 벗겨내고,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질을 다뤄주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교단이나 또 교회 정치나 또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모르고 인간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 정치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진리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이런 수고들이 있을 때, 야 정말 이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이 이게 나쁜 책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위대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행복의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진리를 몰라고 잘못 삶으로 인해서 우리조차도 마치 진주를 그냥 발로 밟아버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진화론은 강한 자의 의견이 중심이에요. 힘 있는 자의 의견이 중심입니다. 항상. 그런데 창조론은 대화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바로 이 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대화가 잘 되면 좋죠. 예? 화목의 동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억압하고, 아내가 또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남편을 막 억압하고, 뭐 부모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자녀 억압하고, 자녀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부모를 막 무시해 보십시오. 가정은 고통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동물원처럼 되는 것이죠. 고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라. 네.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는 게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화합시다 해놓고는 그냥 막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해버리죠. 대화하자고 해놓고 잘못한 것만 막 지적합니다. 너 뭐 잘못했지? 너 그러니까 문제야. 너 이다음부터 그러면 절대 안 돼. 알아들었어? 이게 이제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분노하게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당신은 뭐 잘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거나 또 상대방을 책망하기 위한 게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상대방을 인정하라. 예, 그 다음에는 대화는 말로 하는 겁니다. 뭐 대화하자 그러면서 주먹질 한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언어가 참 문제입니다. 이게 언어가. 그래서 천국운동을 우리가 하려면 천국 백성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천국 가면은 우리가 언어가 다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지적하는 말, 꾸중하는 말, 책망하는 말, 뭐 비판하는 말, 거짓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천국의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대화해놓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 준다든지 아픔을 이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화는 싸움이 아니다. 대화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화가 좀 더 좋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그래서 성경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세상도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요즘에 물론 청소년들도 그렇고 막 언어가 너무 싸나워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언어 속에 막 욕이 들어있고, 다시 말하면 언어 속에 약육강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어 속에 힘없는 사람 말도 못하고 힘 있는 사람은 막 욕설에다가 폭력적에다가 언어 폭력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외형적인 상처보다도 내면의 세계에 언어들이 막 화살처럼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의 씨가 된다든지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뭐 세상도 이렇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나 언어들이 너무 싸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성적 타락 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할 정도로 삶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참 언어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언어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찔러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막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양약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네. 너 같은 것 왜 그래? 너 필요 없어. 넌 이제 끝장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맨날 너는 그 모양이냐? 뭐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 상처투성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명히 또 다른 재능이 있을 거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날인가 너의 빛을 발하게 될 거다. 어떤 뭐 희망적인 언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어는 감사하게도 한 가지 언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언어들을 우리가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막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좀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좋은 말을 고르십시오. 좋은 말.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을 고르십시오. 칭찬하는 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고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언어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소개하라 그러면 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술람미가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날씬하거나 세상적인 말로 뭐 섹시한 이런 여성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를 읽어 나가고 술람미를 연구하다 보면 술람미는 건강한 여인이에요. 뭐 그렇게 날씬하기보다는 통통하고 그러면서도 발랄하고 그러면서도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 야생적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 비유를 맞힌다. 또 무슨 자기의 어떤 전략적 계략적인 말들을 잘한다. 이래서가 아니라 솔로몬과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대화를 보면은 솔로몬을 굉장히 높입니다. 왕이라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가치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죠. 그리고 솔로몬 역시 이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칭찬하고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왕하고 농민이니까 차이가 있지만은 절대 무시하는 말이나 또 어떤 그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신분을 뭐 너네 집안이 뭐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이나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둘의 사랑을 묶어줘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 아가서 5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는 언어들이 좀 싸나워집니다. 언어들이.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언어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다시 언어가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생각을 우리가 좀 충분히 들어주라. 상대방의 생각을 좀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대화하자고 해놓고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막 그냥 자기 이야기만 쏟아놓고는 끝 그리고 가버리죠.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의 기본 틀은 내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팠던 것, 그동안 바빠가지고 들어주지 못했던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마웠다든지 수고했다든지 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줌으로써 대화를 뭐 이렇게 종결시킨다, 시키는 바로 이런 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화의 기본 요소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한 사람들일수록 많이 그러는데 그것은 대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응어리들을 풀어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이것이 대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대화,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훈계적인 것, 막 훈계마다 끝나는 것, 이거 여기서도 이 X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만 주는 이런 언어들, 이것도 빵점입니다. 그리고 단점만 지적하는 이제 부분, 이런 부분도 아주 빵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법을 잘 훈련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화부터 내고 욕부터 쏟아내고 이건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고 직장 생활에 나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본인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대우그룹의 그 직장인들을 성경 공부 시키면서 그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이제 먼저 와 있던 그 선배들이
그 후배를 아주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출신인데 이렇게 이끌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견디지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놓고 공부하는 거는 막 잘했는데 그건 뭐 자기 혼자 자기가 책과 싸우는 거니까요. 잘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대화라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화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것, 또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좀 헤아려 주라는 거죠. 내 마음의 아픔만 자꾸 헤아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좀 헤아려 주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런 걸 못했지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시간을 가끔가다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 상대방의 아픔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헤아려 주셨습니다. 막 자기 입장에서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뭐 간음한 여인 벌써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 딴 사람들은 돌 가지고 쳐서 죽여야 된다 이러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헤아리신 것이죠. 그래서 단죄하기보다는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은 수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바꿔야 돼요. 그거 그대로 가면은 그 사람도 안 되고 공동체도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점은 우리가 수정해 나가고 해야 되지만 그 사람 아픔이 있는 그 속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은 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안다면 어느 땐가 내 아픔도 누군가가 헤아려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사회, 이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본주의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게 바로 천국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자, 아름다운 대화의 결과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름다운 대화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까요? 우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대화를 바꾸면 화목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되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는 부부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언어만 잘하고 대화만 잘해도 관계들이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관계가 나쁜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대화가 없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이게 바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돼요.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신본주의의 차이점, 인간에 대해서 인본주의는 약육강식입니다. 주종관계예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신본주의는 대화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대화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삶,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성이 회복돼서 살아가는 특히 생각, 자유, 그 다음에 대화의 기능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회복돼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좋은 능력 있는 리더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